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사울의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선이 인도하셔서 이제 그에게 소명의식을 일깨워 주신 이후에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왕으로서 객관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주도 면밀하시며 세밀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그 뜻이 무효화되거나 좌절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됨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남은 구속사를 집행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시대의 성도들의 생애를 그와 같은 원리 속에서 인도하시며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을 왕으로 택정하시는 섭리 역사. 사울을 왕으로 택정하시는 섭리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10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백성들이 원하는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창세기 12장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 왕국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계획 속에서 이제 왕언약의 성취와 관련되어진 그런 언약적 구속사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총체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미시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신 이 과정만을 계속 좀 살피다 보면 이 전체를 또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와 부분과의 이 상호 그 의존적인 이 관계성,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아브라함 언약 중에 자손 언약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땅 언약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제 세 번째 왕 언약의 성취라는 이런 그 주제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섭리적으로 주관해 가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분모를 둬야 된단 말입니다. 분모를. 그 분모의 터 위에서 분자가 뭐예요?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인간 왕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분노의 응답이라는 표현을 지난 시간에 썼는데 어쨌든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도 그들의 요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또한 깨우쳐 주시기 위한 이런 그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사울을 저들이 요구하는 인간 왕을 사울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 지역적인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본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 저자의 의도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9장에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정해 주신 이제 왕의 당사자인데 이 사울이 그런 것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에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또 받아들일 만한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답변했듯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나인데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또 가장 낮은 이런 가정에 속한
그런 그 기스의 가문에 속한 사울인데 내가 어찌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초기에 그의 이런 그 마음가짐을 봤을 때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또 소심함과 내성적인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기에는 뭔가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20%는 부족한 그런 것들이 엿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내정하셨다, 택하셨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를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사울로 하여금 강하게 암시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소명의식을 그가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작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9장과 10장 1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친 그의 그 소명의식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9장 20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좀 알쏭달쏭한 표현이죠. 사울이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포착할 수 없는 그런 그 식으로 지금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지금 전달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온 이스라엘의 왕과 그 왕의 가문으로 이제 내정하셨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단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우회적인 이런 식으로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주시는 이 소명의식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이 3당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지역에 유력한 이런 그 유지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배설되어졌는데 2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예. 자, 이 당시에 어떤 그 유지들이 한 30명이 초대되어졌어요. 자, 그들은 나이로 봐도 아마 연장자일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훨씬 사울보다 나이든 그 지역의 유지들 30명이 모인 이런 자리에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들어가서 소개를 하고 나서는 상석에 앉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3절 보시면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 중에서 바로 제사장 몫으로 남겨진 그 부분을 사무엘이 미리 요리인에게 귀뜸을 두어가지고 그것을 내 몫으로 준비된 그것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울에게 줬단 말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사무엘이 그 유력한 유지들 앞에서 이 사울을 예우하는 것이죠. 바로 왜 그렇게 예우를 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지금 뭔가 내가 나의 어떤 정체성이 심상치 않구나. 나를 향하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것을 자꾸 일깨워주는 것이죠. 소명의식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준 사건이 뭐냐 하면 이제 27절에서 10장 1절 이하입니다. 자, 27절에서 이제 그 사울과 사환을 사무엘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하루 저녁을 유숙하게 한 후에 그 다음날 이제 그들이 이제 길을 떠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27절 성읍 끝에 이름에 이제 그 마을 끝까지 배웅을 하러 나가는 것이죠.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자, 사환과
이 사울 이 사이에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먼저 저 앞에 가라고 얘기해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은밀하게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의미죠.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그리고 10장 1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제 사환은 좀 안치 갔어요. 네.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리까지 아마 간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셔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게 하셨다. 그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약적 배경 속에서 기름을 부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를 어떤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인준하는 그런 그 인어의 의미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어떤 자들을 기름 부었죠? 구약의 배경 속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은 지금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나를 향하신 어떤 뜻을 지금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 계시다. 자, 이런 사실을 사울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름 부은 사건은 사울로 하여금 보다 주관적이며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줬단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들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내가 받고 있다. 받았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교회의 건등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을진데 그 은사의 객관적인 증거는 뭡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무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셔서 그에게 몇 가지 이런 그 사건들을 통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의식을 확증시켜 주시는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덧입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해방되어졌다.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지 않는다라면,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면, 근거가 없다라면 그것은 자기 기만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신앙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성도라고 얘기하고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스스로가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핵심적인 질문,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좀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는 뭡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좀 더 원색적으로 묻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답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고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고 어떤 서식 속에 당신의 종교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내가 왜 기독교인이냐? 그 왜라고 질문했을 때에 거기에 정상적인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기독교인이 아니겠는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것을 하나의 근거 삼아, 증거 삼아 자신도 동류의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여러분, 그러한 증거와 그런 근거와 그런 소명의식에 대한 확신이 나로부터 나와져서는 안 돼요. 나로부터.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 그것은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 근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자칭 목회자가 참 많습니다. 이 시대에 자칭 성도가 참 많습니다. 이 시대에 자칭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자칭이어서는 안 돼요. 타칭이어야 돼요. 그 타칭에 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성경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성경에 계시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관이 오늘 우리의 신앙관과 일치가 돼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성경 속에 계시되어진, 성경 속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관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과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같습니까? 같지 않다면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동일시, 동질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살고 있었던 또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신앙의 내용과 그 정체성과 그 질은 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 내가 그냥 나의 입술을 열어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 종교는 불교도 그렇고 뭐 이슬람교도 그렇고 샤머니즘, 심지어는 샤머니즘도 그렇고 타 종교는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은 자의적 숭배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거나 일치되지 않는 믿음은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를 외쳐도 눈물 흘려도 콧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으로 인정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밝히 증거한단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 신앙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그 모든 계획을 적나라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서가 있는데, 그 계시서가 뭐예요? 성경이란 말입니다. 타 종교는 그런 어떤 그 경전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자기중심적인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숭배하는 것이요, 신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계시서를 쫓아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기차는 레일 위를 달려야 돼요. 자동차는 땅 위를 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땅 위에도 선이 있어요. 중앙선이 있어요. 1차선과 2차선이 있어요. 3차선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법규를 위반해서 벌금을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그 뜻을 쫓아서, 그 원리를 쫓아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섬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옳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차이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런 구원의 믿음을 바르게 소유하고 있어야 비로소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전제 속에서, 그런 전제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철저히 성경에 기초해야 돼요. 성경에 의지하고 의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 성경에 통달해야 된단 말입니다. 목회자만의 그런 의무와 책임과 본분과 도리가 아니에요. 물론 더 많은 책임과 어떤 의무가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상고하는 일에 최선으로 경주해야 된단 말입니다. 외래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되 그러한가 하여 상고한다는 거예요. 외래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외래교회 목회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다. 목회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일에 같이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이런 그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확립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어떤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의 타락한 종교성을 부추겨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쫓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쫓으려고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불복종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국정교과서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고등학교가 여러 고등학교가 있어도 같은 교과서를 쓰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 학생들의 실력의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단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마다 교인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나름대로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데 그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도 10이면 10사람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양상은, 정체성은, 성격은 하나같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1류와 2류와 3류와 뭐 이런 요즘은 무슨 그것이 이제 다 그냥 뭐예요? 그 뽑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평준화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버렸지만 우리 시대에는 1류 대학이 있고 2류 대학이 있고 3류 대학이 있고 1류 학교가 있고 2류 학교가 있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지사일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다 같은 성도가 아니고 목회자가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복불복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할 것인가, 어느 목회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을 섬길 것인가에 따라서 그 신앙의 양상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정하시고 그에게 소명의식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내정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 사울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준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기름 부은 사건이란 말입니다. 기름 부은 사건. 그리고 이 기름 부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게 10장 2절부터 7절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참 이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고 자상하신 분인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서 마구잡이식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을 그리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이 왜 철저히 성경에 기초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가이드북으로서의 성경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발동시키고 발휘시켜가지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갖다 만들어서 놓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된다고요?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과 다른, 성경에 반하는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의 어떤 하나님을 이미지화 시켜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부지기수.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애잔하신 분인가, 얼마나 세밀하시고 주도 면밀하신 분인가. 이 사울에게 그만큼 이제 소명의식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주셨으면 됐을 법도 한데 그 다음에 징조까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확고부동하게 그의 심령 속에 소명의식을 각인시키고 인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내 구원의 확신에 대한 하나의 보증과 증거로서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단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 너의 언행심사를 보아하니 네가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전혀 다른 것이 없는데 네가 무슨 신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렇다면 나도 얼마든지 믿겠다. 만약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시험하면서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다가온다고 칩시다. 너의 꼬락서니를 보니 네 행위를 보니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벌써 거기서 사단은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늘 그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되면 뭐 언제나 기준에서 너무나 미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자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행위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반전의 역사요, 역설의 원리인데 이 기독교는 역설의 원리요, 반전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불신자들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하게 되면 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아직 죄가 많아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서 이거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 평생 교회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타 종교는 어떤 행함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어떤 득도의 경지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말 자학할 정도로 자신을 고통 중에 몰아넣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그 어려움들을 감내하는 그런 그 시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 죄성이 근절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절대 의의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강구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대속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을 율법 앞에서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게 하시고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셔서 아이고 하나님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항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그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성취시키게 하시고 이제 그 성취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의 성취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믿음 아닙니까? 구속의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무익한 종의 심정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뿐입니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증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각자가 나름대로의 나의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속의 도리와 관련되어진 그런 말씀들을
자기 것으로 소유해서 간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네 행위를 보니 네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네가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겠다. 만약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폄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 맞아. 행위를 본다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그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를 여겨주시는 이런 대속의 방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지 않느냐, 오늘 성찬식 때 얘기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여기 봐라.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소유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구원을 확증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기독 종교인의 신분으로서 주님을 섬길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내 편에서는 섬김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불복종적이고 불법적인 신앙으로 간주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그 도리를 쫓아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긴다는 것은 신앙의 첩경입니다. 열심히 선행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정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편 강도를 보세요. 구원받은 한편 강도. 그에게서 열심을 찾을 수 없어요. 그에게서 열심에서부터 나와지는 전폭적인 이 순종의 삶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극단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극단의 케이스가 한편 강도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그 강도는 죽기 직전의 찰나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내 죽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보장된 것이 뭡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는 행함으로 아무것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기회가 전혀 차단된 그런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인적으로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그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케이스란 말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 속에 그의 심령 속에서부터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고백 속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동반되어졌다, 수반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지나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온전한 믿음은 그 믿음의 행함이 이미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믿음과 행함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른 믿음은 바른 행함이 이미 하나로 세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지만 그러한 전폭적인 신뢰의 바른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그 한편 강도의 그 믿음 속에는 거기에 걸맞는 행함이 뒷받침되어지고 있다. 또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아마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행함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정죄하신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늘 행함은 부족하다라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의 자극제가 되고 촉진제가 되고 그래서 범사에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만 범사에 인정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악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어느 정도 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응답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가감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의의를 거기에 채워 넣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은혜라니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의로 나를 의로운 자로 그렇게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더더욱 감사가 되어지죠.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끼는 만큼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가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하고 싶어도 실수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불순종이고 항상 부족함이고 연약함이지.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부족함만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폄하하는,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빠져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오늘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 개념을 잃었어요. 시간 개념을 잃었는데 자, 오늘 어차피 본문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울에게 소명의식을 확증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그를 하나님께서 내정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의 결단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울의 소명의식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보증을 받아야 되고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그 정체성과 성격이 구원론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론적인 신앙.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보증을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확립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적인 신앙이 구원론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반응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동기 유발의 계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 사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죽기 직전에 이런 그 최악의 건강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출발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왔으면 그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은혜의 접촉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비로소 그 구원의 은혜가 동기 유발되어진 것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런 계시관을 바르게 정립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서 전환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완악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네. 그렇지,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조물주이겠지. 근데 그 조물주가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건을 경험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신앙의 동기가 되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적 기사를 쫓는 신앙으로 그렇게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신비주의 신앙으로. 아니면 실패한 사업을, 망해버린 사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라고 한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만사 형통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저 주옵소서 하는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왔다.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뭐에 접촉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에 접촉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접촉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접촉이 되어지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익한 조공의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관을 정립하게 되고 이 성경 속에 계시되어진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신앙 여정길을 우리도 걷게 되는 거예요. 21세기 현대교회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복주의적인 신앙과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과 복의 실체가 뭡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복의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복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붙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실체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런 그 과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그 역사와 그 주도면밀하심과 그 세밀하심과 그 자상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정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어졌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죽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어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새 같은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애정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의 멸류관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신바 되어진 너희들에 대한 나의 애정과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은 말을 못하랴.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괴로움을,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갖고 나와서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에게 아뢰이면서 주여 도우소서,
그런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에서부터 나와지는 전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천국의 삶을 여기서부터 미리 맛보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올 한 해 한 달 남은 이 기간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늘 그 하나님 앞에서는 명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천국의 삶을 여기서 맛보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